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unmoved mover라고 설명했습니다. unmoved mover,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통치받는 백성과 나라는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망하고 또 세워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불의가 통치하면 불의한 세상이 되고 정의가 통치하면 정의의 나라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복된 인생의 비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멋진 삶, 부담이 적은 삶,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면 내 앞에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앞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찬양은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찬양의 주체는 내 자신의 영혼인 거예요. 입에서 찬양은 나오지만 그 찬양의 주체는 이 속 깊은 속 영혼인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기록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고 찬송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를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겁니다.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늘 찬송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름만 알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연세도 많고 그러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굉장히 건장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 뇌졸중이 왔는데, 밤에 주무시던 뇌졸중이 왔는데 이 밤을 지새면서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질 않으시니까 피곤해서 늦게까지 주무시나 보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장로님을 깨웠는데 이미 거의 혼절 상태가 되셔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모두들이 가슴에 하나 남겨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식도 없죠. 말씀도 못 하시고 몸도 못 가누는 거예요. 중풍도 이제 아주 완전히 중풍이 딱 걸려버리고 이제 심장이 멈출까 말까를 그러고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중환자실을 들어갔다 오시더니 장로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힘을 다해 찬송을 하셔 이러시더래요. 권사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자기도 몰라보는데 말씀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는 분이 입을 억지로 움직일 귀를 갖다 댔더니 찬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장로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먼저 가시오. 네, 따라가겠소.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오셨다면서 장로님이 곧 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면회 시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장로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 할 수 있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게 온 성도들의 가슴에 나도 그랬으면 하는 꿈을 갖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본문 속에 다윗의 행복이 이렇게 꽉 차 있음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데서 비롯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됐다고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도 인간인데요. 국무총리가 되면, 장관이 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들도 인간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만 돼도 그것이 해결책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그들이 연장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도우심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된 세력을 물리치고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행복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도움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남편 되시는 분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도주하셨고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오신대요. 그래 집에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이거저거 붙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하고 아침에 눈 뜨기고 겁이 날 정도로, 밤에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들을 다 데리고 밤에 거실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거실에 소파에도 뭐에도 뭐 이게 붙어 있어서 거기도 앉지 못하고 한쪽 곳에 모여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오는데 이 거실에 있는 커튼을 누가 이만큼 열어놨는데 그 커튼으로 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그 들어온 햇살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꿈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흥얼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날부터 3일 동안을 네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셨대요. 그리고 3일째 마지막 되는 날 남편들 전화가 와서 일이 잘 해결돼 이따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진즉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서 이 기쁨을 누렸더라면 당신이 하루 일찍 돌아올 수 있었을 건데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던 남편이 그 일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을 빚진 것에 보고 그것을 들여다볼 때는 꿈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꿈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통한 이 행복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1년을 힘들게 지냈어요. 이제 2021년을 시작해요. 코로나19를 인해서든지 무엇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는 일이 생기십니까? 힘드신가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도움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5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절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214장 1절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랬죠.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냥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날 받아 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찬송처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신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해요. 흑인이 황인이 서로 차별하고 돈이 있니 없니, 학식이 있니 없니 차별합니다. 성격이 좋으니 어쩌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모두 같은 저울에 놓고 같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약한 자가 당하는 손해를 눈여겨보시고 인간 차별당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차별당하여 아픔을 겪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 억울한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외쳐 기도할 때 그 공의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없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7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배고플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압제와 기근에서 시달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대요. 제가 젊었을 때 한그루회라는 모임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우리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저 쌀 20kg씩이라도 갖다 주자. 그거 갖다 주는 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어느 집이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거침없이 모여있는 돈 가지고 쌀 20kg 하나 사가지고 들치매고 가서 띵동 누르고 그 전달해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우리가 누구라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갖다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배를 누르고 누구시냐고 그래 잠깐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는 말없이 그냥 20kg 쌀을 가지고 들어가 안에 내려놓으면서 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왔다고,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시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쌀 달라 기도 드렸는데요, 이러는 집이 여러 집이었고, 제가 며칠 굶어서 나는 괜찮아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이런 집이 있고요. 심지어 그 집은 모르는데 그 옆에 집에서 기도해서 갖다 드린 집도 있어요. 쌀을 드리고 나오는데 고맙다고 인사받고 나오는데 그 옆에 집에서 보고 있다 뛰어나오더니 한 그루에서 오셨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고, 자 옆에 집이 너무 안쓰러워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자기에게 한 그루에 대해서 쌀을 가져온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뻣뻣이 세워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던 광야에서 풍성한 만나와 풍성한 메추라기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죠. 미국에서 노예를 채웠던 쇠사슬을 모든 믿음의 아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풀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 흑인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속박을 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구출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안정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통치권을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소망과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 안에 있게 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통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1년을 지내며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교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음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